우리 시간 내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일의 주자냐 주의 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일의 주자냐 몸에 맞춰서 만일의 주 사냐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일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일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의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들고 살보니 또 어디서나 선지를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맘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하네 항상 지켜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대신이 나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성시의 기도문은 20번입니다.
20번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20번 바로 20번입니다. 찬송한 뒤에 성시교도 20번 다시 한번 보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이죠. 너희 33편이요? 예 23편 20번 20번 예 20번이죠. 20번에 보면 시편 33편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사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행이 되었으며 그의 다음 기원으로 이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 곳간에 두시도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2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나이오라 이곳에 들리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오면 강하시겠네. 이 셈의 손을 강같이 흘러 전하 만국에 가동하네. 흥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돌아지겠네.
말이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슬가네요 영원히 솟아내고 성하리 생명의 샘을 저수정비같이 있는 날도다 어린 양보다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생있는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감사헌금 저희가 정해서 드리고요. 또 금년도 성도님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고 또그 후 알아서 예고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힘과 건강을 주셔서 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다 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가 이렇게 2주 동안 못 나와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프린트를 좀 이렇게 수리해서 주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 날씨가 참 변덕 같습니다. 5월 벌써 중순이 됐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춥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장에 갈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은 5일장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가서 커피 전도를 이렇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년에는 전도 커피 전도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에게 좀 복음도 전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복음의 토대에 나라가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을 방문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마을 방문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또 바쁜 이 먼 기철에 또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내용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 좀 나눕시다. 서로 어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오늘 좋고요. 네, 우리 찬송 한장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참되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밤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의 물드시고 주의 은혜 좁아서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상들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은진 주께 날도 말장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 저희들을 빼어주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200년 전에 이곳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하여서 지도자 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계장로교회를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48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곳에 지키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고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돌아가는 그 기간을 돌아보면 주일날 빼먹은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몸이 아파도 토요일까지는 다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신명기 34장까지 참 1년 가까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년 넘게. 사도행전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신약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사도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의 직업은 그때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는다든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참 섬세하게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아주 정말 섬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하는 첫 번째 책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두 번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 특별히 바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날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알았노니.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얘기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이제 시작하심부터 내가 쓰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얘기해요. 세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애칭이라고도 할까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애칭을 받은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당시에는 참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데오빌로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아마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위 공직자니까 야 제가 말이야 로마 고위 공직자인데 예수 믿어 말이야 로마의 신 태양신을 믿어야지, 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을 그렇게 툭 던져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고해지고 성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지로 그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가르침, 도우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분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임재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되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여러 번 하신 약속들입니다. 제가 한 군데를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야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 도와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야 내가 약속대로 성령 예수님께서 있을 때 보내준 성령이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서 보면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승천 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약속대로.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신다. 이 세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한다는 것은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세례라는 말을 밥티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밥티조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물에 푹 잠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긴다는 것은 나는 물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물에 푹 빠져서 죽고 사라지고 다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뭔가 번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봤으면 좋겠네.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신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는 그 시점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간 제자들이 또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초대교회 무리들이 성령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업가 알서 디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이 알서 디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매일 다닙니다. 사업가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또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업가 그 주머니에는 이 디모스, 알서 디모스 그 사업가 사장 주머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도지가 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사형리였겠죠. 전도지가 있어서 만나는 사업가마다 그 전도지를 다 빼서 펼쳐서 자세히 읽어준다는 거예요.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만났을 때 미국이니까 뭐 상원이고 하원의원이겠죠. 만나서 딱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하면서 또 이제 전도지를 딱 꺼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업가가 돈 많은 사람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주머니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전할 마음으로 주머니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단지를 항상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하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가 습득한 학문과 경험,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깨달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심령에 뭔가 이렇게 톡톡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데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았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건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다시 찾아오셔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내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뭔가 의심이 많은 그들에게 다시 40일 동안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망한 그들에게 다시 내가 같이 다닐 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하신 말씀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다시 삼은 거예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재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의심했던 것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 맞나?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나? 했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의심들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기간이 40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특별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에마오로 가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가면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이제 고기나 잡아먹고 내 인생 예수님도 떠나고 안 계신 거.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힘과 확신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다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서신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럼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부활승천해서 없는 걸로 알고 지금 같이 와서 말동무가 되는 건 진짜 알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선고사 한번 드리고 한 토막 주고 40점짜리 보면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승천하시고 실망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생생하게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나타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를 같이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3년 반 동안 약속하셨던 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어서 많이 들었던 음성이야. 그제서야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의심 품었던 패션을 가졌던 것이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받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이 땅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계를,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갖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터전을 주셨구나.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시야를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엄청난 시야를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시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야가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6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도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다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말입니까? 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한 그 단순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그 치하 속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시켜 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시야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 시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야 그때와 그 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다 알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8절이다. 너희가 성령, 네 심령의 성령이 임재한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네게 있는 능력을 벌게 될 것이다. 네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능력, 성령께서 임재한 것을 보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야에서 주변 사람이 보이고 이 사회가 나라가 보이고 주변 나라 국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시야냐 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비전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내 시야를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이 해방시켜 주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모두가 다 빨리 해방돼야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나라에서 단지 해방돼서 자유로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깨닫게 되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덤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저희는
그 나라의 그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까 응? 이 나라 해방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렇죠. 얼마나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또 우리를 모를 때, 아둔할 때 오셔서 가르치셔서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야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심령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고 축담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파하여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이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모든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길을 걸으며 왕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등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